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보는 나와 하나님이 보시는 나라는 제목으로 9월 21일 주일 예배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지만 이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누가 봐도 앞뒤가 맞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것을 모순이라고 말하죠. 오늘 본문 말씀 다시 잘 보세요. 무명한 자 같은데 알고 보니 유명한 자였대요.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든데 가만히 보면 살아서 헌신하고 있대요. 징계를 받는 것 같아서 주눅들면서도 또 마음의 죽음에는 이르지 않는데요. 분명 근심 많은 환경 상황인데 어느덧 기쁨 속에 살고 있대요. 진짜 하루도 버티기 힘든 가난 속에 있는데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또 여유를 갖고 있대요. 결론이 무엇입니까? 정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다시 돌아보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대요. 여러분, 이성적 관점, 인간의 눈, 인간의 관점으로만 보면 말도 안 됩니다. 엉터리 논리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뭘 다 가지고 있습니까? 하지만 이 말씀은 서로 다른 두 관점을 하나님이 함께 모아 놓으신 거예요. 이걸 구별해서 봐야 됩니다. 어떠한 두 관점이 섞여 있습니까? 나라는 인간의 관점과 하나님이라는 절대자의 관점, 이것이 함께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내가 어떠한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정반대의 해석이 나온다는 것이죠.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처음 교회 와서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 믿기가 쉬웠대요. 근데 계속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나하나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 믿기가 점점 어려워졌다는 고백을 하는 성도가 있었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이분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보다 지금의 삶이 더 의미 있고 더 보람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끌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삶을 되돌아볼 때 언제 하나님 믿기가 쉽고 편했습니까?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1년 후에? 아니면 한참 지난 지금? 언제 하나님 믿기가 쉽고 편할까요? 바로 나를 중심에 놓고 하나님을 믿을 때,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을 중심에 놓은 채 하나님을 믿을 때, 그때는 하나님 믿기가 쉽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믿는 가운데 내 인생의 틀, 내가 세워놓은 인생의 계획 바꿀 필요가 없거든요. 그게 중심이니까. 나의 바램의 틀, 내 인생 계획의 틀, 내 생각의 틀을 딱 고정해 놓고 거기에 믿음을 끼워 맞추고 그 틀 안에서만 믿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이해되는 것만 믿고 내 삶에 불편을 주지 않는 것만 따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 감정과 내 주관의 잣대로 말씀을 막 잘라서 재단해서 내 삶, 내 감정, 내 마음에 맞는 말씀에만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석한 대로 믿지 않고 내가 해석한 대로 믿음 생활, 가정 생활, 직장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럼 신앙 생활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죠. 내 삶에 내 생각에 충돌이 일어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하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이 땅에서는 절대 맛보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축복은 받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쉽기만 했던 나의 신앙생활이 언제부터 어려워질까요? 바로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뜨겁게 만난 이후부터입니다. 삶의 주인이 바뀐 다음부터는 신앙생활이 어려워져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앞에 나의 생각을 모두 쓰레기통에 집어넣을 때부터 신앙생활은 어려워져요. 나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연약한 인간, 죄 많은 인간, 아무것도 올바로 해낼 수 없는 인간임을 뼈저리게 깨닫고 통곡하며 울 때부터 신앙생활은 다시 출발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절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사는 생활이 아닙니다. 믿음은 절대로 나의 감정, 나의 지식, 나의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움직이거나 바뀌면 안 돼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믿음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믿음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믿음의 주인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믿음의 주요, 주인이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내 믿음인데, 내 신앙생활인데 그게 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따라서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원하고 예수님이 바라는 것을 믿는 것이 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어려울 수밖에 없죠.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내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찾아서 믿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 진정한 믿음이란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뜻을 과감히 내던지고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 삶의 축 전체를 옮기는 것입니다. 내 삶에 지진이 일어나야 돼요. 커다란 지각 변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어려운 길로 들어가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믿음 생활, 참 믿음 생활에는 반드시 내 자신과의 처절한 싸움이 뒤따라 오게 됩니다. 내 옛자아는 이것을 바꾸고 싶지 않아 하거든요. 우리가 참 믿음의 눈을 뜨는 순간 자기 속에서 매사에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감정대로 살기 원하는 옛사람과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새 사람이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가 진정한 믿음 생활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믿음 생활 쉬운 게 아니구나 라고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 통하시죠? 성장하면 할수록 거기에 따른 고통이 와요. 믿음이 똑같습니다. 초대교회 시대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도 날마다 이 싸움을 하며 살았어요.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에 사도 바울이 자기 속의 옛사람 죄성과 처절히 싸운 그 흔적이 고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은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도 순간 옛사람에게 자기 죄성에게 진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날마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성이 나를 장악하고 자꾸 나쁜 마음 먹게 만드는데 그걸 편안하게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싸워야 돼요. 그것을 고통으로 여겨야 돼요. 그게 바로 믿음의 성장통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고백을 하게 되죠.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도 날마다 자기 옛사람을 죽이는 삶을 살았어요. 치열한 전투죠. 왜? 옛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거든. 내가 당하거든요. 옛사람을 날마다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올바로 제대로 할 수 없거든요. 바울이 하나님께 큰 이방 복음 전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의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니었어요. 날마다 자신을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 쓰임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신앙생활이 단 한 번도 어렵게 느껴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까지
자기와의 싸움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반드시 싸워야 되거든요. 내 죄성과. 늘 편안하다? 한 번도 안 싸운 거예요. 자기 안에 영적 싸움이 일어나려고 할 때, 자신의 양심이 야, 너 그러면 안 되잖아 콕콕 찌를 때, 곧바로 내 죄성, 옛사람과 타협함으로써 그 싸움을 아예 피해버리는 사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노정에는 여러 가지 길이 나 있습니다. 올바른 길이 있지만 나머지 길들은 다 잘못된 길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쉬운 길은요, 10중 8구 잘못된 길입니다. 신앙의 쉬운 길을 택하면 나는 편해요. 말씀 붙잡고 고민할 필요도 없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주일에 교회 한 번 나오면 그걸로 내 의무는 끝나고, 다시 월요일부터 세상에 나가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속감정이 기뻐하는 대로 편하게 살면 돼요. 얼마나 행복한 신앙생활입니까? 얼마나 쉬워요, 이렇게 살면. 그러면서 한 가지 착각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평안이구나. 여러분, 평안과 편안함은 다른 것입니다. 평안은요,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만, 편안함은 나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혼돈, 착각하면 안 돼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이 평안과 편안함을 분명히 구별해서 알려주셨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은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예수님의 평안이죠.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주는 건 뭐예요? 이 땅의 편안함을 말해요. 이 땅에서도 편안함 누릴 때가 있잖아요. 그거는 세상 것이, 세상이 주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만들어낸 편안함입니다. 우리가 내 감정과 내 생각대로 나의 편안함만을 추구할 때 얻는 결과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편안한 삶을 추구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도 평안의 관계가 아니라 편안한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한 끗 차지만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나님과 내가 편안한 관계가 되어버린다, 무슨 뜻일까요? 어느 순간 하나님도 우리를 편안하게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간섭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리시는 가장 무서운, 가장 위험한 형벌이 무엇일까요? 회초리가 아니에요. 회초리는 감사한 거예요. 무엇이 가장 무서운 형벌이다?
무관심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게 가장 무자비한 형벌이에요.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장 신약성경 239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을 테니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2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을 알되 그랬어요. 누구예요? 믿음 생활하는 성도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한다. 즉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에요. 하나님 의식하지 않아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어서 보시면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다. 이게 편안한 삶을 사는 자의 모습이에요. 겉으로는 편안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바로 뭐예요? 허망한 생각, 미련한 마음이 된대요. 그리고 22절 말씀 보시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한다. 끝까지 자기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지혜가 아니라 나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 우준하게 되어서 결과가 23절이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다. 즉, 저 밑에 짐승 차원으로 떨어지게 된대요. 그 최종 결과를 그 다음 구절 로마서 1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가장 무서운 형벌이 나오죠. 마음의 정욕대로 죄짓고 정말로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길로 간다 할지라도 내어버려 두신다. 붙잡지 않으신다. 회초리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절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말아야 될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요 저희는 100% 사단에게 먹혀요. 천국문이 닫혀요. 우리 인생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이와 반대로 내 자신의 바램과 내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면 당장은 불편하고 힘이 듭니다. 내가 원치 않은 것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삶이 이전보다 더 보람되고 더 평안해질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좀 쉽게 표현해 보면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떠한 장벽도 없다는 거예요. 언제든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언제든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얻는 관계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내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에요.
내 기분, 내 감정, 내 생각보다 하나님이 더 많이 의식되어지는 삶. 내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무슨 실수를 저질 때마다 예수님 떠올리는 삶.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의 절대적 권능, 절대적 평강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내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능력 없지만 하나님의 절대적 능력으로 늘 보람된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내 삶의 형편과 상관없이 늘 평안함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 능력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그 힘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할 것이 많으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런 거 아니에요. 염려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소통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다 아뢰버려. 모든 염려, 모든 근심. 하나님과 벽이 없는 소통의 역사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등장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지키시면 게임 끝이에요.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그때부터 삶은 복잡해집니다. 내 상황이 어떻든 내 형편이 어떻든 하나님의 절대적 평강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늘 평안하게 지켜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요, 이 땅에서 내 스스로가 만든 편안함, 안락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의 편안함은요, 상대적입니다. 순간 내 뜻대로 안 되면 그 평안함은 사라져버려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절대적으로 내 삶을 에워싸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이 평안,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본 사람은요, 이제 자신과의 싸움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요청과 내 인생의 계획이 부딪힌다 할지라도 곧바로 내 것을 접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요청과 뜻을 그냥 받아들입니다. 왜 이게 될까요? 과거에 이렇게 했을 때 더 큰 복을 얻었던 체험이 있거든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계속 그 길로 나아가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환경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절대적 평안, 기쁨, 절대적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이 더 멋지고 더 아름다운 삶입니까? 한번 딱 비교해 보세요. 내가 스스로 만든 편안한 삶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절대적 평강의 삶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평강을 날마다 공급받는 사람은, 또 날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쉽게 이기고 하나님께 붙는 사람은 다음의 역사도 함께 체험하게 됩니다. 그 역사가 뭡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의 역사예요.
진리를 알지니 그랬죠. 진리의 말씀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이 역사가 따라 붙습니다. 이 단계에 올라가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요구하시는 대로 살아도 그것이 나에게 전혀 부담이 안 돼. 억지로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명하신 대로 쉽게 순종이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려요. 한마디로 말해 말씀과 내가 완전히 하나 되는 삶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경지까지 가면요, 여러분 복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셔요. 왜?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 명하신 대로 순종하고 말씀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편안한 신앙생활, 쉬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에 사로잡힌 신앙생활, 말씀의 요청에 일일이 반응하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그 순간 아이러니하게도 내 스스로 어렵게 끌고 왔던 인생이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정말 쉬운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쉬워져요, 진짜. 정말로. 이사야 26장 3절이 말씀하고 있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조건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하나님께 딱 붙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 이게 조건이에요. 올해 남은 시간 오직 하나님 말을 의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딱 붙어서 믿음의 심지를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옮기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평강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주신 평강으로 마감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9월 21일 주일 아침 내가 바라보는 나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내가 믿음의 주인인 채 살아왔던 삶,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살아왔다면 이 시간 과감히 영적 쓰레기통에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바라는 것을 믿는 생활, 인본에서 신본으로 우리를 옮겨주시어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날마다 살아가고 날마다 승리하고 날마다 복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타락한 인간인지라 늘 내 감정이 소중하고 내 계획이 소중하고 나의 모든 형편이 가장 소중한 가운데 살아왔다면 이것을 과감히 내다버릴 때 더 큰 축복을 얻는다는 것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새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소망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